저는 오늘부터 7번에 걸쳐서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7장 4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면서 이 땅에 세워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총 7편의 시리즈 설교는 다음과 같이 메시지를 전개하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첫 번째 설교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발하신 기준과 목적,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다음 주일 두 번째 설교에서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응답과 선택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설교,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는요, 제자 공동체가 살아내야 할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살펴보고, 여섯 번째 설교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견고하게 세우는 방법을 배우면서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설교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때는 참 공교롭게도 유대인들의 종교성이 절정에 달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세워졌고 수많은 순례자와 예배자들이 넘쳐났습니다. 비록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막강한 종교적, 사회적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며 가르치던 학파와 종교 교사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종교가 흥왕했던 그 시기에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은 흔하게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 타락의 늪에서 방황하며 소망 없이 죽어가는 죄인들, 그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빈자들, 고아와 과부, 또 몸을 파는 여성들이나 귀신 들려 고통받는 밑바닥 사람들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들과 눈을 맞추시고 그들을 직접 만지시며 그들의 질병을 낫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자신과 이 놀라운 사역을 함께할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은 한결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평범이라고 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 되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시는 나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이때에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누가복음의 본문을 통해 이 땅에 세워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땅에 구현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동체이냐? 첫째로 사랑과 환대의 공동체이며 자비와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무엇보다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으로 가득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기쁨과 평화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입니다. 또 어둡고 소망이 없는 이 차가운 세상을 따뜻한 온기로 데우는 그런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유니온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구현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이 기준에 얼마나 부합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니온 교회 공동체에는 사랑과 환대가 있습니까? 자비와 용서가 있나요? 우리의 참된 스승 되시는 예수님으로 가득한 공동체일까요?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일까요? 또 어둡고 소망 없는 이 세상을 따스한 온기로 덮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공동체인가요? 이 질문에 우리 스스로 한번 고민하고 대답해 볼 때에 이 모습, 이 공동체의 모습에 부합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이번 7번의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유니온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할지를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요.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며 계획을 세우지만 채 사흘을 넘기지 못해서 그것을 비꼬는 사자성어입니다. 마음은 먹었지만 실천은 안 한다는 뜻입니다. 새해가 되면 너도 나도 작심을 하지만 그 작심을 사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실패의 쓴맛을 보는 일이 얼마나 흔합니까? 그래서 사흘에 한 번씩 작심하면 되지 않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아무리 근사하고 아무리 건설적인 계획을 세웠다 해도 그 구체적이고 의지적인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사흘씩 30번 아니 300번을 작심하더라도 그 계획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작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단단한 반석을 깊이 파고 그곳에 주초를 놓은 뒤에 세워 올린 집처럼 견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일에 대한 뜨거운 소망이 있고 진실한 각오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마음의 결단만으로는 건물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 마음 먹었고 나 이 집을 세우기로 작정했으니까 저절로 집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집을 세우기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노력과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실천만이 작심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리즈 설교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새로운 작심과 결단의 기회를 여러분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임을 기억하고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니온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더욱더 확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12명을 사도로 세우신 일과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제자 중에 12명을 사도로 세우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12절은 이때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선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두 번의 안식일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은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이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며 시비를 걸어옵니다. 하지 못할 일은 남의 밀 이삭을 따서 먹은 일을 말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했을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안식일에 타작을 했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윗도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진설병을 함께 먹었던 그 일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 주셨죠. 그때에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득달같이 와서 당신이 한 일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라도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말문을 막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분노가 가득해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좀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논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때에 라고 시작되는 이때는 예수님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점점 고조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대자들의 위협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 시점에서도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향하셨습니다. 이 기도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동안에 함께 사역하고 이제 당신이 세상을 떠나시면 그 뒤를 이어 이 생명의 사역을 이어갈 사도들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기도는 구원의 역사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우리는 기도의 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부르시는 장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지만 그때에 기도하시고 택하셨다는 말씀은 오로지 누가복음에서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기도하셨다면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 기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 치고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알지만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그 기도의 깊이와 너비는 우리 신앙의 성숙과 정비례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에 힘쓰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뿐 아니라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그분의 신앙은 당연하게도 성숙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또 당시에 죄의 결과로 여겨졌던 나병이나 중풍병자 등 그 저주에 걸린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그리고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실 때,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겟셋마네 동산에 서셨을 때,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실 만큼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세우심으로써 우리를 예수님의 사역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신 이 2026년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초대하시는 놀라운 계획임을 알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소중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어진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또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서 12를 택하셨다는 것은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 12명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의 남자와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당시에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 중에서도 12명을 구별하여 불러서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즉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더욱 특별한 어떤 임무를 맡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이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12명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이지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고 또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그 12명 제자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아멘.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이 12 제자의 이름을 이렇게 노래로 붙여서 외웠던 경험들이 있으시죠? 저도 주일학교 시절에 외워서 달란트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1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였지만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흔히 베드로는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이 베드로가 그 12명 중에 가장 연장자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제자 중에서 유일한 기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급해서 누구보다도 말과 행동이 앞섰던 것을 보면 수제자로 불린 것에 그것도 한몫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안드레는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에 대한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는요, 주로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도 안드레였고 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등장하는 유일한 표적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던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사람도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또한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였는데 이 베드로 안드레 형제와 달리 이 둘은 닮은 꼴이었습니다. 둘 다 성격이 급해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기도 했고 또한 불타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즉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시면 자신들을 우의정, 좌의정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는 사도 중에 첫 순교자의 제물로 받으셨고 또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게 하셔서 산 순교자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빌립과 바돌로메는 친구 사이였는데 빌립은 신중하고 아주 이성적이어서 예수님께 5,000명의 사람을 조금씩이라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하다고 정확한 수치를 말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돌로메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편견이 있었지만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마태는 당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의 대상이었던 세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도마는 우리가 흔히 의심이 많은 도마라는 수식어를 붙이곤 하는데 사실 그는 의심이 많았다기보단 주님을 좀 더 제대로 알고 싶어서 질문이 많았던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은 성경에 이름만 등장하고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도 주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인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는 이름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의 제자로 남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배신자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오명을 남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을 제자로 그리고 사도로 부르시고 택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은 참으로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제자에 그리고 주님의 사도에 걸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이 사도들을 택하셨을까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세상의 기준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선택되기 위해서는 외모나 학벌, 지위, 재산, 능력 등 그런 외적인 기준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많은 시간을 그 외적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 사도들 12사람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당시 그저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마태는 대중이 경멸하던 세리였고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정치 운동을 통해 혁명을 꿈꾸었던 행동주의자였습니다. 그저 공통점이라 한다면 그들 모두가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땀을 흘리며 일하던 사람들이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구별됨 없이 살아가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사도로 선택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사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을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뽑은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택하여라고 쓰인 헬라어는 주로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어떤 신적인 선택을 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서 사도를 택하신 일이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는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특별한 선택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외적인 기준을 전혀 보지 않으셨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고 가진 재물이 어떻고 얼마나 많이 배웠고 그런 것들을 전혀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우리처럼 평범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엄청난 계획, 작심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 12명을 따로 선택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은 첫째, 제자들과 함께 산을 내려오시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산에 따로 머물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산을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처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던 산에서 평지로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도 그 말씀의 산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삶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 삶의 현장은 수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기 위해 몰려왔던 산 밑의 평지였습니다. 그곳에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혐오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산으로 올라오라고 부르시는 대신 예수님이 친히 산 밑으로 내려오셨고 그 절박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도는 곧 보냄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은혜롭고 편안한 자리를 떠나 예수님과 함께 그 삶의 현장, 즉 고통과 혐오, 죽음과 죄악이 만연한 세상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 은혜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자리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만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공급받은 은혜와 평안과 위로와 사랑을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여전히 이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이들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작심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인 것을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 역시 이 은혜의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셔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 세상의 시선이 닿지 못하는 그 아픈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걸음이 향하는 것, 그것이 참된 제자로서의 삶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산 밑의 평지, 그 삶의 현장에는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산 밑의 평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걸어가던 그 삶의 자리에는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첫째, 더러운 귀신에게 고통받는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에서 귀신이 죽은 자들의 영혼을 뜻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악령, 즉 사탄 마귀의 하수인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죄의 고통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둘째로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만져 나음을 입고 정결해졌습니다. 복음서 곳곳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직접 만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정결과 부정의 율법을 강조했던 유대 사회에서 그 병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일은 부정이 전염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심이 깊은 사람들일수록 노골적으로 그들과의 접촉을 꺼리고 피했고, 이로 인해 병자들은 더욱더 고립될 수밖에 없었고 더 많은 고통 속에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 병자들에게 다가가셨고 손수 죄인들을 만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함 그 자체이시며 정결함의 극치이시기에 예수님께서 만지시는 곳마다 기적적인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일어난 것입니다. 고통의 평지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7번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이 설교 시리즈를 함께 하면서 과연 나를 제자로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유니온 교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우리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만 사랑하고 우리만 환대하는 그런 공동체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를 떠나 산 밑에 평지로 함께 내려가셔서 진정으로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이들과 그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진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범하고 연약한 우리를 기꺼이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원하셔서 택하신 것이지 우리의 조건이 그분의 높은 기준에 부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보냄을 받은 자로 택하신 예수님은 은혜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으로 뚜벅뚜벅 내려가십니다. 우리를 대동해서 손붙잡고 함께 가십니다. 사탄의 권세에 붙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자, 상처 입은 병자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자 우리와 함께 산 밑에 평지로 내려가십니다. 고통스럽고 너무나 절박해서 은혜가 더욱 잘 보이는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깊은 우울감에 잠식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세상의 속삭임은 사람들을 더욱더 절망으로 빠뜨릴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현장으로 우리와 함께 내려가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저 평범하고 연약한 우리를 그 삶의 현장으로 보내셔서 은혜의 자리, 그 산 아래의 평지를 은혜의 자리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부르시고 택하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분과 함께 삶의 현장으로 기꺼이 내려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터전이 은혜의 자리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7번에 걸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 이 설교 시리즈를 함께 하면서 하나님, 2026년 한 해에 저희 가정에, 제 일터에, 제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와 내가 걸어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에 평범하고 연약하고 세상의 기준에는 보잘것없는 나를 예수님의 자녀로 제자로 택하셔서 내게 그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주님, 나와 같이 부족한 자를 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